네, 오늘 마태복음 하늘나라 선포를 위한 제자 파송 두 번째 시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는 주님의 그 권위를 주셔서 그 권위를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제자의 파송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예수님이 주신 권위로 병든 자들도 고치고 정말 많은 능력을 펼치지만 그와 또 동일하게 예수님이 받으셔야 하는 앞으로의 그러한 박해가 제자들에게 또한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의 이 과정 속에 이제 오늘 이 스승과 제자, 주인과 종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다가 그 선생보다 선생보다 또는 종이 또는 그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선생 같고 같고 종이 그 종이 상전 그 전 같으면 같으면 좋다도다. 좋다도다. 집 주인을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였거든. 하물며 그 하물며 집 그 집 사람들이랴. 사람들이랴. 아멘. 제자가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지만 제자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선생의 수준에 오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종은 그 상전과 같은 그런 높은 위치에 목표를 두고 가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가 선생을 뛰어넘지 못하겠지만 선생과 같은 또 상전과 같은 그러한 수준에 오르면 조카도다.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높을 수는 없지만 예수님과 같은 예수님과 비슷한 그러한 삶과 그러한 일들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그 여러 가지 기적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귀신의 그런 능력이라고 하면서 바알세불의 능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집 주인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 하였는데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 그 제자들에게는 더 뭐라고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런 어려움들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난처한 상황들에 대해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는 그 선생을 따라 또 종은 그 상전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이들이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가라는 말씀을 또 전하십니다.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그들이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드러나지 것이 않을 것이 없고 없고 숨은 숨은 것이 것이 알려지지 않을 알려지지 것이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없느니라. 아멘. 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지금은 아마 이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이방인들을 향한 그런 전도, 전파의 일이 시작될 때에는 또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아니면 로마의 그런 권력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한 권력자들, 이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세력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앞으로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동일한 연장선상에서 27절에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른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지금은 예수님의 사역이 조금은 숨기고 있고 드러내지 않고 있고 지금은 이 교육이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이 제자들을 향해 있지만 이 제자들이 다시 복음을 전파할 그때는 감출 것도 없고 숨겨질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어두운 데서 잃은 것이 광명한 데서 나타나고 귓속말로 전한 것이 집 위에서 모두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28절을 보니까 그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아무리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위협을 가한다 하더라도 사람의 육신의 생명은 뺏을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을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 두려워하라고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모든 심판의 권한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제자가 해야 될 일을 능히 두려워하지 말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야 그러한 것들에서 조금은 자유롭지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해야 됐을 당시에는 그 복음 때문에 생명을 지키지 못할 때도 있고 또 그 생명을 어, 어, 드려야 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그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도 있고 구원할 수도 있고 그들을 심판하는 권한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이들이 알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일에 누구를 두려워할 것인가, 누구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는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2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참새 두 참새 두 마리가 마리가 한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않느냐. 그러나 너희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아니하시면 그 그 하나도 땅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참새가 몇 마리가 있는지 우리는 참새가 하루에 몇 마리가 죽는지 모르지만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그 참새를 통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참새 한 마리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의 그 참새들까지도 관리하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뭐까지 세신다고요?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또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실 정도로 우리에게 많은 관심과 많은 그런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으니 31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참새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관리하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데 우리의 인간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인간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겠습니까? 여기서 참새보다 귀하다라는 것은 그렇다고 우리의 생명을 늘 지키신다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서 죽기도 하고 또 많은 여러 가지로 순교를 당하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에 평안히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생명의 생사를 주관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평안한 삶으로 그가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들은 세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은 어떠해야 될까요? 32절과 33절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시인하면 하늘에 나도 계신 내 하늘에 아버지 계신 내 앞에서 아버지 그를 앞에서 시인할 그를 것이요.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누구든지 앞에서 사람 나를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부인하면 나도 나도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내 내 아버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부인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부인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에 이들의 목숨이 그 앞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고백할 것인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인가에 대한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가 나를 해하려 하지만 그때에 내가 예수님을 시인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면 예수님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 예수님 또한 우리를 부인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믿음에 따른 그런 고백이 우리의 구원에 함께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은 시대지만 일제강점기 때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라던가 아니면은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을 받았을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지 못하고 그 신사참배에 함께 참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구원과 직결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을 거부하며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생명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드러나고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화평을 주긴 하였지만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오히려 분열과 싸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34절을 보게 되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5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어, 이 내용은 우리의 기독교가 초창기에 이제 자리 잡을 때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한 세대 위만 올라가면은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많은 구박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머니 분들이 남편에게 또는 시어머니나 시아버지에게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믿음을 가진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죠. 그 한 사람만 교회를 끊으면 가정에서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그러한 불화가 일어날 일도 없는데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집안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오히려 그것이 이제는 그 집안을 구원하는 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바로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유대교를 나오는 것은 굉장히 큰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가족들이 모두 유대인인데 그 가족들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가족들과 이제 이별을 하고
교회를 나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 얼마나 이때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이 그들에게 큰 어려움이었겠습니까? 또한 그 아버지와 또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였겠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는 가족보다도 그 믿음을 지키는 일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 그러한 일들 속에서 그러한 불화가, 그런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3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를 어머니를 나보다 나보다 더 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는 자는 내게 내게 합당하지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나보다 더 더 사랑하는 사랑하는 자도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아멘.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나 그 우선순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족과 하나님의 일, 이 두 가지가 함께 겹칠 때는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결국은 가족을 불화하게 할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러한 불화가 이제는 화합과 평안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으로 변화하게 하는 그러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죠. 그래서 38절에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견뎌야 되고, 우리가 참아내야 되고, 당해야 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진 않으셨죠. 제자들이 생각하는 십자가는 아무도 받고 싶지 않은 형벌이었고, 그 형벌은 너무나도 수치스럽고, 너무나도 모욕적이고, 모멸적인 그러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것이 그러한 십자가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실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곧 끝날 것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께 생명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부활의 시작이었죠.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잃는 것은 우리가 목숨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부활을 함께하는 그러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헌신하고 희생할 때에 주님의 은혜 또 주님의 복음은 더욱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 이 제자들을 맞아들이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진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나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것이요. 것이요 나를 나를 영접하는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제 제자들을 누가 파송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파송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셔야 될 일들을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승천하셔야 되니까 부활 이후에 승천하셔야 되니까 그 일을 대신할 제자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또한 이러한 영접은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제자들을 영접하고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을 그들이 듣고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결국 하나님을 그들이 믿음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1절에 보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대접하는 것은 반드시 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희준 선교사님을 대접하고 영접하고 또 많은 부분 섬겼는데 이것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한 것에 대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이 현세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축복일 수 있고 또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표현하고 믿음을 우리가 증명해 내므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하나님께 보여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과정 중이라는 거죠.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또 누구든지 누구든지 제자의 제자의 이름으로 이름으로 이 이 작은 자 작은 중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하나에게 한 생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그릇이라도 자는 주는 자는 내가 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르노니 그 그 사람이 사람이 결단코 결단코 상을 상을 잃지 잃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이 가는 곳 중에 이제 그를 맞이하고 그 제자들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리 어렵겠습니까? 당연히 대접이라면, 어, 손님이라면 그 냉수를 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행하는 그것들을 결코 넘어가지 않고 상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러니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도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온 사람들을 우리가 대접하는 것, 우리가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를 섬기는 것 또한 아주 중요한 믿음의 신앙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 서로뿐만 아니라 또 세상의 어려운 이웃과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그러한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결단코 그 상을 잃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 또한 기억하며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주님을 우리가 섬기며 영접해야 되는가를 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말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열두 열두 제자에게 제자에게 명하기를 명하기를 마치시고 마치시고 이에 이에 그들의 여러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거기를 떠나 떠나 가시니라. 가시니라. 아멘.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예수님의 열두 제자에게 제일 먼저 허락된 사명이었고, 이 열두 제자에게 먼저 주어진 임무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며 또 전도하며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이제 11장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또한 주어지고 위임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시간을 마쳤고요. 다음 주는 예수의 사역에 대한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사역들이 있었지만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정말 오시리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과
또 예수님의 그 사역이 또 어떻게 이어져 가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